믿음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자, 오늘도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놓여나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담금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략 구약의 역사를 요약해 볼까요? 제일 먼저 천지 창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 아벨 줄줄이 나가다가 노아의 홍수, 바벨탑 이야기가 이어지지요. 여기까지가 원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받는 장면 기억하시죠? 여기서부터 족장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어지는 역사, 이걸 족장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끝나지요? 400년이 지납니다. 출애굽기가 시작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시절 영도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들을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허락하신 땅을 향하지요. 여기까지가 출애굽 역사.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터를 잡는 가나안 정복기. 그 다음엔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할 수 있는 사사시대. 그리고 그 다음은 사울 이후 왕정시대.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에 남북 분단이 되지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분열왕국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면서 포로기에 이르게 되죠. 바벨론은 망했지만 페르시아에 의해 또 그리스에 의해 나라가 망합니다. 그렇게 구약은 끝납니다. 400년의 침묵기를 거쳐서 이제 신약이 시작되고요.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 이후를 언급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을 거론하면서 죽음 가운데서 믿음을 드러낸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본받아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오른편 영광된 자리에 앉아있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왜 했을까요? 역대 믿음의 조상은 다 고난을 받았다. 그러하니 너희도 고난이 오면 장차 받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견뎌내라, 이겨내라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사람도 읽는 사람도 모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인데요. 권력자가 힘을 확인시켜주면 결국 세상은 그 권력자 페이스대로 한동안 끌려갑니다. 힘을 보여주면
독재하는 거 아니야? 이랬어야 되겠어? 여기 민주공화국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막 반발할 것 같지요. 몇 사람은 그럽니다. 그러나 또 한동안 그랬다가 사그라들어요. 권력의 힘 앞에서는 언제나 우리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세상 권력의 힘 앞에서는요. 자, 그래서 권력은 위기 때가 닥쳐오면 어떻게든 힘을 확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약자를 짓밟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짓밟기 매우 쉬워요. 그리고 약자라면 짓밟아도 부담이 적습니다. 그 약자 중에 당시에는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은 항상 약자였습니다. 왜냐? 당시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황제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절해야만 공직자가 될 수 있었어요. 권세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황제상 앞에 고개를 조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은 출세할 수가 없었어요. 권력에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힘을 잉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 항상 마이너리티일 수밖에 없었죠. 권력이 그런 기독교인을 계속 탄압하니까 기독교가 커가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자들 역시 기독교인을 탄압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갈라져 나가니까 유대교가 고운 눈으로 기독교를 볼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특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동족이 박해를 가해요. 같은 유대인인데 난 예수를 믿겠다 하니까 계속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을 붙잡으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히브리서 저자였던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해서 붙잡았느냐? 믿음의 선조 이야기를 쭉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그리고 그 선조의 신앙을 제대로 계승한 분이 계시니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분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제사장임을 강조합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에게 진정한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임을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오지요.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고민을 벗어던지고 참으면서 나가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기독교인답지 않게 살 것을 유혹하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벗어던지고 핍박당해도 폭행당해도 주님만 전할 수 있는 반전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던집니다. 오늘도 이 숙제를 풀어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이 세상을 되살리기 위해 지금 바로 작은 실천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